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귀한 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귀한 몸이란 설교 제목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시 성자의 귀한 몸을 잘못 이야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대로 생각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기를 바라고 오늘 제목을 성도의 귀한 몸으로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몸이 귀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의 몸도 귀하고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 특별히 음란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 몸을 함부로 죄악의 도구로 내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도의 몸도 성자의 몸만큼 귀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몸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의 기독교인들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특별히 환락의 도시로 알려졌던 고린도시의 성도들은 거센 음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여행 중인 선원들로 항상 넘쳐났고 지금의 라스베가스가 그렇듯이 What happens in Corinth stays in Corinth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리낌 없이 성적 쾌락을 찾아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고린도시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 일로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고린도시에는 제우스 같은 고대 그리스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전은 라틴어로 비너스라고 불리었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그 신전인데요. 그런데 이 여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적 매춘이었다는 것이죠. 이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비너스 여신에게 절하러 온 참배자들과 종교의 이름으로 동침을 하면서 매춘 행위를 벌였을 정도로 고린도의 성적 타락이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 풍기문란한 고린도시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음란한 사회 풍토에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은 영과 육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다. 영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의 세계는 항상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성육신을 부인했고요. 또 우리의 거룩한 영은 세속적인 육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거룩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비성서적인 이단 사상과 또 문란한 고린도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그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의 후반부가 쓰여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도 고린도시 못지않게 성적 타락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National Institute Health Report에 보니까 현재 미국의 25세 된 사람들을 설문을 해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25세 된 사람들이 89%가 이미 혼전 성관계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89%, 그러니까 10명의 9명이 이미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니까 24%, 즉 4명 중에 1명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외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젠 동성연애자들이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커밍아웃하는 세상이 되어서 미국 공립학교 유치원 교과서에 나오는 가족의 그림은 이젠 아빠, 엄마, 어린이들의 그림이 아니라 남자 둘과 어린이들, 여자 둘과 어린이들이 나올 정도로 성적 타락에 미국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미국에서 새로 발생하는 성병 환자만 해도 1200만 명이라는 기록이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현대 사회 속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오히려 성적 개방과 동성 연애를 찬성하고 있고, 이 시카고 던디길만 운전하고 다녀도요, 이 동성 연애를 상징하는 6개 색의 무지개 깃발을 휘날리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어서 성도의 귀한 몸으로, 성도의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은 마음껏 죄 져도 된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는요, 마음대로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라는 방종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죄에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자유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서적인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죄의 유혹을 덥석덥석 받아 물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혼탁하게 되어 결국 다시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나 없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영혼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나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인데 내 눈 가지고 내가 좀 음란한 영상 보면 어때? 내 입 가지고 내가 음담 패설 좀 즐기면 어때? 내 몸 가지고 장난삼아 추파 좀 던지고 그리고 바람 좀 피우면 어때?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자유의 생활이 아니고요, 오히려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방종의 길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나의 영혼의 유익이 되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성도의 몸이 얼마나 귀한 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왜 귀한 몸인가 3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란의 유혹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누려놓은 궤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1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치 음식은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또 우리 배는 이 음식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듯이 이 인간의 식욕을 채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이 성행위도 우리의 몸을 위해 만들어졌고 우리의 몸은 이 성적 쾌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식욕을 채우는 것처럼 성욕을 채우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여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답하기를, 우리의 몸은 음욕을 채우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것임을 깨달아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이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이 구절은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위해 자기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듯이 성도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여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다시 살리겠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쓰고 영원히 버리고 가는 폐기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변화된 우리의 몸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 앞에 서야 될 몸이 바로 이 몸이 변화된 그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까지 가져갈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도 이제 2주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얘가 평생 운동이라는 걸 안 했습니다. 근데 결혼 날짜가 가까우니까 막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고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가지고 허리가 개미 허리만 해졌어요. 남편을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 웨딩 드레스에 예쁘게 그거를 입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결혼을 앞둔 신부와 같이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기약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의 생활로 치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웨딩 드레스는 안 입지만 뭘 입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무엇을 입습니까? 세마포를 입잖아요. 세마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세마포 입고 좀 맵신하도록 우리도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운동이 아니라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수록 예수님 보실 때 우리의 세마포가 더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몸이 귀한 몸인 이유는 우리의 몸이 주께 속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몸의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낙태 옹호론자나 아니면 동성연애자들이 백악관 앞에서 모여 데모할 때 뭐라고 소리치는지 아세요?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것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피켓에 데모 내용을 써놓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뭐냐?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산 것이 되었으니라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불하고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너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좀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을 창기에게 줄 때 우리는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내 몸을
창기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창기에게 내어주는 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창녀와 몸을 섞는다는 것 상상이나 되십니까? 신성모독이요,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광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된 성도가 그 성도의 몸을 창기에게 내어줄 때 저지르고 있는 범죄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창녀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죄악을 우리가 저지르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다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한 영,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룩한 몸을 가지고 창기와 합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거룩한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의 몸이 귀한 몸인 이유는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사신 후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영광이요 특권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면 유명 인사가 왔다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찍어서 벽에 걸어 놓습니다. 우리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식당 한 군데 가면 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식당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스시야키에 가면은 제 사진이 걸려 있어요. 아마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사진을 걸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유명 인사가 아니지만 뭐 영화 배우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이 식당에 오면은 사진을 찍습니다.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거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 배우가 식당에 찾아오는 게 더 큰 영광입니까? 아니면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낮고 추한 저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더 큰 영광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식당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놓은 데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죄로 오염된 더럽고 추한 장소입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아요. 멋있는 산과 아름다운 강, 호수, 또 웅장한 건물, 성전 건물, 이런 거를 다 놔두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들, 죄로 인하여 오염됐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음란의 죄악에 빠져 생활하는 자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아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의 몸을 음란죄로 인하여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놓고 다른 여자와 동침하고 간음죄를 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아내들 가운데서도 남편을 놓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동경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 여인 데릴라와 함께 음욕을 불태워다 죽은 삼손처럼, 남의 여인인 밧세바를 범하다가 그 아들을 죽게 만든 다윗 왕처럼, 또 문란한 동성연애에 쩌들어 살다가 온 동네가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음란죄로 더럽히는 자들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책을 주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하고 주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성도의 거룩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을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음행을 피하라.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죄들은요,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그러나 한 가지 죄, 이 음행죄만은 너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36개 출애굽 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란과의 싸움은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 하면 백전백패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란죄와 싸우는 방법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피하는 거예요. 무조건 뒤로 돌아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집사 됐고 권사 됐고 기도 많이 하니까 이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그게 아닙니다.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순결의 삶을 살기로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음란의 유혹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한번 시험을 해봐야지 하고 집에 가시다가 어느 가게에 들러가지고 플레이보이 매거진을 딱 사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플레이보이 매거진에 있는 이 여인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도 음욕을 갖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얼마나 춥겠어, 옷도 못 입고 하면서 플레이보이 매거진을 가지고 플레이보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잡아든 그 순간 나는 이미 패배한 거예요. 음란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더러운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들이 있습니까? 유혹들이 있습니까?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TV 채널, 인터넷 그런 거 있으면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직장에서도 나한테 눈웃음 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직장을 바꿔버리든지 눈을 빼버리든지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 안 한 분들은 그 사람을 꽉 잡아야죠. 또 만나기만 하면 음담패설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입을 꼬매버려야 됩니다. 만나지 말든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자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통계에 의하면 남자들은 눈을 통해서 음란의 유혹을 많이 받지만 여자들은 상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예를 들면 로맨틱 나블, 뭐 50 Shades of Grey 뭐 이런 거 책 읽고, 아니면은 남편이 좀 잘 안 해줄 때 내가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저 남자는 너무 친절한데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내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상상하다가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는 벽 보고 한숨 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이 세상 최대 부자는 뭐냐? 하나님 주신 재물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행복한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에 만족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에게, 권사님이 올라오셔서 설교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쫙 기억이 안 나네.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 아내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최고의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한다 해도 내가 이미 지은 죄는 어떡할 것인가? 내가 철없는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했을 때 잠시의 유혹에 빠져 정말 몹쓸 짓을 했는데 나는 이제 주 앞에 다시 얼굴 들고 설 수 없는 그런 과오를 저지른 것인가? 그런 마음을 느끼신다면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음란죄까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과거의 죄로 지금까지 길티 필링을 갖고 사지 마시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그 대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음행을 피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몸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명예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LA에 제가 16년을 살다가 이사 왔는데요. LA에 가면 그 웨스턴길을 중심으로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01 프리웨이를 타고 가시다가 웨스턴에서 내려서 라이턴 하면은요, 한인타운이 쫙 나오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일가에 보면 거기에 홀로 서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비즈니스가 있었느냐? 처음에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극장도 나쁜 성인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극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극장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텅텅 비게 되자 다른 비즈니스가 들어왔는데 어떤 비즈니스가 들어왔냐면은 옷을 파는 옷가게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도 좀 하다가 망했는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좀 비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 교회가 들어와서 문을 열고 그냥 큰 길가에서 꿍꽝꿍꽝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운전하고 갈 때마다 들려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같은 빌딩인데요, 그 안에 나쁜 영화가 있었을 때는 그거는 성인 영화관이었습니다. 그 안에 옷이 들어가니까 옷가게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게 되고 성도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교회라는 간판이 붙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내용물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이름은 증오, 미움 덩어리입니다. 내 마음이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음란 덩어리가 내 이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은 교회,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내가 세상의 잡동사니로 가득 찬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뭐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찬양 소리가 들리죠. 성경 공부를 하죠. 기도 소리가 들리죠. 서로 사랑하죠. 봉사하죠. 헌신하죠. 희생하죠. 전도하죠. 선교하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날마다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와 기쁨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케 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의 소리가 소록소록 피어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영적인 예배가 있는데 뭐냐? 우리의 헌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와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을 사용하는 길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가 생각하면서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눈과 입과 귀와 손과 발을 사용하는 그 사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레이피오냐 교회 예배는 11시 45분에 시작해서 1시 15분에 끝나나요? 아닙니다. 11시 45분에 시작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입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지만 11시 15분부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는 장소로, 나의 두 손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랑의 손으로, 또 우리의 눈을, 우리의 발을, 우리의 온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루 24시간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사람들과 있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거룩한 성도의 몸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레이피오냐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